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한 실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둔한 귀를 열어주시고 또 닫혀진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또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형제자매들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어쨌든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그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것은 웬땅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우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로 돌아가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며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가지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들을 일곱 내게 가져오라 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는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다.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5,000명 중에 남자들이다. 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이 내용을 참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제 많이 또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진짜로 믿으시나요? 이것이 거짓이 아닌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은 이러한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적을 빙자한 사기도 있죠. 그리고 가짜 기적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믿음을 통해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뜨겁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은 어느 시대에나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예들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떠올려 보시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조지 밀러 아시죠? 조지 밀러는 항상 기도함으로써 수많은 그 고아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간증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또 기록되어져 있고 알려져 있죠. 또 최근에는 그 중국의 그 공산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난을 겪고 수많은 또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했었던 그런 형제들의 삶이 소개가 되곤 합니다. 예전에 한때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윈 형제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도 역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정말 그냥 무의식 가운데 그냥 이렇게 뭐 열리고 막 하면서 그냥 막 나왔잖아요. 그러한 기적을 실제로 체험한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밖에도 지금도 많은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사역할 때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여러 탈북자들의 그런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도 그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잡혀서 끌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탈출을 시키시고 생명을 구해주시는 그러한 기적의 일들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경험들이 많이 있죠. 불쌍한 성도들의 어떠한 그 믿음과 기도 또 교회들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정말 기적같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모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우리 같은 현대의 매우 이성적인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기적의 경험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과 또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서 보면요, 그 기적이 가진 어떠한 의미를 생각할 때에 어떠한 기적은 그것을 마가복음 9장 39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서 쉽사리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정말로 체험한 사람들은 감히 그것이 거짓된 거라고 하나님을 비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때로는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적은 여전히 필요한 겁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제자들이 더욱더 확실하게 그분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보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할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 자기의 삶 속에서 능력 있게 깊이 있게 체험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죠. 열심히 성경도 배웁니다. 성경의 지식은 누구보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교회치고 성경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다들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주일 설교, 오후 설교, 오후 성경 공부, 분방 공부, 주중에도 성경 공부, 그런 모임이 지속적으로 있고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지식과 교리가 자라갑니다. 물론 올바른 교리 속에 진리 속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절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운 바의 말씀이 자기에게 효력 있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즉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의 영어의 뜻이 뭐죠?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이걸 act라고 부릅니다. act예요, act. act는 뭐죠? 행동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써 얻은 놀라운 기적들, 그렇죠? 복음의 역사들,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 그거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생하죠. 무엇보다도 생명력이 넘칩니다. 무엇보다도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맛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여전히 제자들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순종과 또 용감한 실천과 적극적인 행동에 따라서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예스하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만 믿는다는 게 소용이 없어요. 행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운 바대로 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행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힘없이 또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는
실질적으로 기적을 체험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성경의 지식을 추구하고 교리에 충만한 그런 지적인 교회들에게서는 오히려 찾아보기가 힘들고, 반면 불쌍하고 힘없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그런 교회 가운데 울부짖고 눈물 흘리고 강렬하게 믿음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 교회들에게서 그런 기적들을 오히려 찾아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그래서 탈북자들의 북한 교회들, 그 옛날 공산 치하에 있었던 중국 교회들, 이런 데서 기적이 흔히 나타났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러한 의심 많은 성도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또 기적을 볼 때만 잠시 반짝했다가 금방 능력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도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교리적으로는요, 이 표적과 기적이라는 것이 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죠? 표적은요, 사인이라는 말을 쓰고요, 기적은 말 그대로 미라클입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이 표적은 항상 성경에서 기록에서 이제 목적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그런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항상 여러 가지 사인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표적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불가사의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리적으로도요, 여전히 기적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또 기적을 행하는 위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적하면 오늘날의 신유, 그 다음에 그건 기적도 아닌데 일부 교회들에서 한 잘못된 교리 속에 나오는 방언, 예언한답시고 하는 거, 그런 것을 기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일 뿐이죠. 그렇죠? 어떤 언어로 그걸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정말 기적은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가는 걸 뜻해요. 그게 기적이라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약속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기적을 보이실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어떠한 기적을 우리가 바랄 것인가에 대해서 겸손히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왜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기적을 여기에서, 이 장면에선 그것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Was moved. 네. 움직이셨어요. 뭘요?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늘 사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마음, 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쌍한 사람들 보시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나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못 먹고 굶주리고 곤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하거나 깜짝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거든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엇을 불쌍히 여겨야 할까요? 어떠한 점? 첫 번째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기 때문에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 점에 우리는 유의를 해야 해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나아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들처럼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다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것은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의 그런 것이었고, 이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결국 칠병소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요, 이런 유형의 기적이 두 번 베풀어졌다는 걸 아시죠? 첫 번째는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거에 이어서 칠병, 즉 7개의 보리빵과 그 다음에 몇 마리라고 정확하게 기재는 안 돼 있지만 적은 양의 몇 마리 물고기, 그것을 또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먹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은 두 개가 다릅니다. 근데 지금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무엇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겁니까? 그들의 육이에요. 그들의 굶주림입니다. 그들은 지금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기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갈 때쯤이면 이들이 기진해서 탈진해서 아마도 광야 가운데서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는 형편이었던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사흘 동안이나 결국 밤낮으로 어쨌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 기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흘입니다.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그분의 역사를 보겠다고 나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동의한 마음, 컴패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육이 굶주리고 있고 또 육이 불쌍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들, 즉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호 형제님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열당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우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예. 자, 제자들의 반응은 이겁니다.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말은 쉽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말해버려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면 남의 문제에는 사실 별반 관심을 기울이진 않습니다. 신경 쓰기가 싫습니다. 그렇게 그냥 외면해버립니다. 뭐죠?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그냥 스스로 알아서들 사게 하세요. 그렇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하세요. 그건 그들의 일이고 그들의 목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런 일들까지 신경 써야 되나요? 이 많은 일들 가운데. 결국 그러한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영리한 그런 제자들 많이 있었죠. 뭐 세리도 있습니다. 돈 세는 거 뭐 이런 거 탁탁 계산하는 거 선생들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의 계산이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단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누가복음 9장 13절에서는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 더 없사온즉 우리가 가서 이 온 백성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이와 같이 말했고요. 요한복음 6장 7절에서는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며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자, 다 세 가지의 표현들에서 이것이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다 부정적입니다. 첫 번째에서는요, 여기 우리에겐 단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지 겨우 요거예요. 겨우 요거.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표현에서도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는 더 없습니다. No more.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끝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뭐죠? 이거 이 정도 사람이면요. 각각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받아서 나눈다고 하더라도요. 이거 빵을 200데나리온어치 200페니 월스라고 되는데 200페니의 가치를 가진 그런 엄청난 분량의 빵을 사도 이거 간당간당해요.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계산과 평가 방식은 사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매우 당연하고 객관적이에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결론이 뭐죠?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너무 상식적이지 않나요? 이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분명히 있었죠. 그것은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은 애초에 군중들이 모여올 때부터 이미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송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 6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예,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었던 주제입니다. 믿음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요. 여기서도 입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입증하기를 그들이 스스로가 입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요. 이거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너네의 믿음을 입증해봐라. 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한번 입증해봐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친히 아셨기 때문에 빌립에게 넌지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리신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분명히 부지런히 방법을 모색해 봤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상황을 막 파악해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많은 관중, 대충 막 보니까 막 뭐 5천 명도 넘고 막 엄청난 군중인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그들에게는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지런히 이렇게 막 찾고 막 구하다가 보니까 이제 가진 게 하나 있긴 해요. 그게 뭐죠?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며 그랬죠. 물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막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알아보고 왔죠. 그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복음서의 표현이 약간씩 그래서 다릅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안점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오류가 아니고 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데서 그들이 가졌었던 부정적인 것들, 단지 요거밖엔 더 이상 없습니다 라는 표현, 그런 것에 비해서 여기서는 뭐죠? 더 이상은 없어요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알아보고 온 거예요. 파악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파악한 것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는 현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현 상태만 알면 됩니다. 그렇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한번 알아봐라. 네, 주님. 딱 보니까 우리 지금 여기 빵 5개랑요.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제 주님의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요, 원래 그들, 즉 제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이제 이들이 막 누가 음식 있나 이런 걸 좀 파악해 봤겠죠. 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음식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나마 그건 제하면 되잖아요. 뭐 100명이라도 자기 먹을 게 있으면 100명분은 제하고를 생각하면 되니까 빨리빨리 그런 것들을 파악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분주히 먹을 것이 있나를 이렇게 찾아보고 구하고 있을 때 그걸 본 어떤 소년이 있었던 거예요. 뭐 예수님이 먹을 게 없으신가? 하면서 그 소년이 뚫렁뚫렁 와서 여기요, 제가 가진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있어요. 예수님께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 소년을 지금 데리고 온 것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항상 뭐 참고적으로 누군가를 참 잘 데려와요. 실제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걸 정말 소망해야죠. 교회에 데려오는 거예요. 뭐든 뭐. 그랬을 때 결국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결국 이렇게 소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이제 주님 앞에 오가게 됩니다. 여기 이 소년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신의 귀중한 것을 드린 이 한 소년을 통해서 지금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기적에 있어서 믿음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한 소년이 이제 가지고 온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걸 가지고 오면서도 역시 그의 반응은 뭐예요? 싸늘했습니다. 부정적이었어요. 그렇죠? 그 역시 믿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그 말이죠. 역시 부정적인 거예요. 이걸 도대체 누구 거에 붙이란 말입니까? 우리 그런 표현 쓰죠. 실제로 요거 가지고 요 코딱지만한 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란 말입니까? 불가능하죠. 자, 그렇다면은 정말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시험하신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알고 믿듯이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기처럼 임파서블, 불가능해요. 주님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형제님이 말씀 나누셨잖아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 그게 기적이죠. 그걸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 그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기적. 마태복음 아까도 읽은 말들이 있지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도요. 사람들에게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우리의 눈에는 당연히 불가능해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하다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게 입증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한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 없어요. 우리 보잘것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과 또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 상태가 아닐까요?
아무도 주님께 이 양식의 문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늘 부정적이고 불신하고 의심할 뿐이죠.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이러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불가능의 한계를 한 단계만 뛰어넘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만 옮겨가기만 한다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타임이 왔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군중들을 앉히셨어요. 질서정연하게 앉히셨죠. 하나님은 항상 질서 있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50명씩 딱딱딱. 또 한 표현에서 100명씩이라고, 어떠한 그룹은 100명이라고 했어요. 50명, 100명씩 딱 앉혔죠. 그러고서 그 작은 양의 음식으로 축복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이제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눠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물리적인 변화, 물리적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본 사람들은 드디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는 물리적인 그런 기적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요, 참고로 가나에서 행하신 첫 기적인데 그건 화학적인 기적이죠.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그냥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게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들 또 알고 계신 그런 오병이어 사건의 내용들이고요. 또 각자가 또 깨닫고 적용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더 나아가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명령이거든요. 마태복음 14장 16절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하라. 마가복음 6장 37절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누가복음 9장 13절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Give ye them to you.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걸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그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을 바라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요구입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당연히 주님이 하실 수 있죠. 모든 걸 사실 이루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너희가 되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모든 문제를 그분께 가져가고 구하면 놀라운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주권이 항상 그분께 있기 때문이죠. 어차피 그분은요,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래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군사고 그리스도의 동료가 된 우리들이 그 일을 직접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방관자처럼 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었고 도전이었고 충격이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해요. 언뜻 이것도 굉장한 믿음이죠. 그런데 또 올바른 원리를 따라 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를 바라시는데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네, 주님, 그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하고 전면에 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제가 주일에 꼬박 교회 나왔잖아요, 주님. 제가 열심히 헌금도 했고요. 성경도 배웠고요. 또 기도도 하고 있고 성경도 읽고 교제도 하고 또 때로는 전도도 했으니까 끝. 그죠? No more. 더 이상 주님, 저한테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제가 도대체 저에게 뭘 더 바라십니까?
이 정도면 제가 해야 될 거 잘 한 거 아닌가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보상 받잖아요, 주님. 이것 이상은, 이런 것들 이상은 그냥 말씀을 전하는 그런 형제님들이나 또 직분을 맡은 형제님들, 또 몇몇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거는 우리 교회가 할 게 아니고요. 그런 걸 하기를 원하는 다른 교회들, 은사들 많은 교회들이 하면 되잖아요. 여력 있는 교회들이 하면 되잖아요. 선교단체가 하면 됩니다. 그거는 나의 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해야죠. 그들이 알아서 끼니 때우고 그들이 알아서 먹고 마셔야지 그 많은 사람들까지 어떻게 우리가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그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니죠.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말고도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을 사용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부끄럽게도 저의 생각이었어요. 저의 마인드가 늘 그렇습니다. 늘 그래 왔어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딱 여기까지.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 덕양교회 이 정도면 됐어요. 그냥 우리 여기 안에서 교제하고 즐겁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우린 이 부상 믿고 가렵니다. 세계 선교요. 불쌍한 이웃들을 위한 구제요. 이웃들을 위해 선을 베풀고 봉사하는 거요. 그런 거는 다른 선교회, 다른 교회들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안에서, 이 안에서 만족하고 안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신학적인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식에 안주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 안주하고 있다면 다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물론 이것은요, 형제자매님께 이것을 교리적으로 적용을 하고 형제자매님들께 우리 교회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1차적으로 제가 받은 감명이고 제가 받은 도전입니다. 이 말씀을 억지로 교회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교리를 떠나서는 그 적용의 대상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라, 너희가 그들을 먹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있는 강렬한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뭐요? 너희는 뭐죠?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라. 너희가 가진 것을 먹게 하라, 살게 하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내 양을 먹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영과 육과 혼의 문제 모든 것에 있어서요, 우리는 영을 살리는 일, 육을 살리는 일, 그리고 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 덕양교회가요. 우리 각자의 삶이에요.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오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이 말씀을 항상 가끔 자주 이렇게 자매와 말씀 본거 나누는데요. 제가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얻은 이것을 나눴을 때 자매도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참 이 말씀이 좋았다. 그래서 너희가 주어 먹게 하라는 것이 굉장히 와닿았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부부가 일심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동일한 시점에 그 말씀을 받았어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도 각자가 어떠한 도전으로건 그것을, 이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받아들이셔야만 해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영역으로 주님이 그것을 행하실지는 아직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해야죠. 소망해야 합니다. 분명히 기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 누군가에게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너희가 주라고 하셨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에 사실 동참해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그 제자들도 없었잖아요.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래도 이 기적을 함께 맛보고 믿음을 갖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기적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빵 5개와 물고 2마리를 주시하사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또 가시고 빵을 내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사 그들에게 먹게 하시며 또 누구는 말도 그들 모두 가운데서 나누어 주시니. 아멘.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제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자, 이제 나눠줘. 그들도 계속 그 광주에 담았겠죠, 바구니에? 담아도 끝이 없습니다. 갖다 주고 막 사람들에게 막 원 없이 나눠주는데도 다시 오면 또 있고 얼마나 기쁨과 감격에 차서 놀라워하면서 그들이 신나서 일했을까요? 그러한 기적을 눈으로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실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지, 또 무엇을 주게 하실지, 무엇을 먹이게 하실지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은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기적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지. 저는 더 이상 그렇게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의 위치와 현실 속에서 안주하다 생애를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 작은 교회가 이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뭔가 큰 일들을 행하고 큰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기적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무한한 주님의 능력을 함께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기쁨이 있을 것이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서 그 빵을 나눠주실 때 그랬죠. 주장에서 나타난 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다. 원하는 대로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조금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너네 기적을 체험했다고 말하라? 아니에요. 원 없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기적 이후에 주님이 명하신 또 다른 하나의 정리가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게 없게 하라라는 게 주님의 마지막 뒷정리였습니다. 그것은 그 기적의 증거물들을 보관하는 일이에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보고 기억하라고 챙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변개된 성경들은 이 말씀의 구절을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음식 아까워서 지금 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기적을 체험하고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수히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또 믿는다고도 하면서 결국 내 삶에는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내 삶에서는 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의 기록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항상 그 기적의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기적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기적을 계속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적은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기적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 남은 물고기와 빵으로 감사하고 또 믿고 기도하면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내일로 가져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적 이전엔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필요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prove,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입증하시기 위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여전히. 자, 이거 어디에서 구할래? 그랬을 때 우리의 대답이 뭐야 될까요? 네, 주님, 당신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사야만 되냐? 라고 묻으셨어요. 아니요, 주님. 그냥 주님이 주시면 되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 이들을 먹일 수 있겠냐? 하고 또 우리를 물어보세요. 네, 주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바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믿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40절의 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예,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믿고자 하면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나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말들을 사실 해요. 그렇죠? 우리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그렇게 말했다면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야죠. 그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 기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었어요. 기적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났다라는 걸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그거 간증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에 참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살아계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적을 믿자 합니다. 이건 헛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그것을 위한 믿음의 입증. 그리고 네가 가서 줘. 네가 가서 먹여. 너는 할 수 있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마음에 묵상하시고 또 도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한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믿음 없음을 또한 우리는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영역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 덕영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